182페이지. 지식의 집단에는 두 개로 나누는데 주집단, 보조집단. 주집단 두 개 배웠죠? 하나는 권세, 능력. 권세는 이웃사랑, 능력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제일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충성이다. 충성, 우린 지금까지 충성을 말로만 충성했죠. 기능이에요. 계속 반복하죠. 마음에 어떤 기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기능도 마음에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동물들은 훈련인데 우리는 기능이에요. 충성의 정의는 뭐냐? 충성의 기능은 뭐냐? 국어 대사전에서 충성. 충은 임금에 대하여 신하와 백성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과 정성, 전력을 다하고 참되고 성실한 마음의 뜻이 합하여진 것.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충성, 유교 도덕적 관념에서 임금에 바치는 정성 어린 지성이다. 우리는 충성하면 왕정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임금을 생각하죠. 진짜 좋은 신하들은 누구 강요에 의해서 스스로 그렇게 돼 있어요. 어려서부터 잘 낭만감을 잘 배워가지고 충성이 몸에 배어 있어요. 저절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 우러나오는 정성, 충성이라고 말을 한다. 세계 대백과사전에 말하는 충성은 국가와 사회 또는 특정한 인간, 집단, 신념 등에 대한 헌신하는 충직한 마음의 태도, 충의와 같은 수로 원래는 중세 봉건국가에서 신하가 군주나 제에게 지는 의무를 의미한다. 요즘 이제 우리 충성은 군대 경례 때나 충성 그런 것이지 일반 세상 잘 안 쓰는 거죠. 왜? 우리 시대는 이제 봉사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충성이란 말을 잘 쓰지 않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봉사 이런 것들 충성이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 기능의 이름을 충성이다. 세상에서 충성 국가나 임금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충성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모든 걸 동원해서 누구를 일하는 것을 충성이라 그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된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이 해석도 우리가 잘못한다겠죠.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계시록 2장 10절을 하면서 계시록을 잘못 배워서 무슨 생각하냐면 장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일본 사람들처럼 무한 고문 같은 걸 받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 고문을 이겨나가는 것을 충성이다. 고문 속에서 예수님 배반한다는 것을 충성이다. 지금까지 거기만 배웠죠. 물론 그 말인 맞지만은 또 하나 무슨 환란이 있다겠어요?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란. 마태복음 24장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죽게 하리라. 남한테 당하는 고난은 쉽게 이길 수 있지만은 이 핍박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7년 전부터.
우리 해석은 이 충성은 후반기 3년 6개월에 집중하는데 아니고 여기서부터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요? 형제, 부모,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마태복음 24절이니까 서로 잡아주며 서로 미워하며 충성 거기서부터 있죠. 여기서 온갖 미혹 고난 결국 요 3년 6개월은 미혹의 기간입니다. 미혹의 기간이 지나도 배교하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고발이죠. 고발하거나 북한처럼 교회 안에 처형. 인민재판처럼. 그 예표가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 처형하는 성경 그림자. 저희 해당에서 너희를 죽이겠고, 해당의 교회, 그 대표적인 인물, 스데반, 야고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부모, 형제가 여기 미혹은 뭘 미혹한다고 했어요? 미혹기간은 미혹한 내용 666 그 다음에 우상숭배 요거 그리고 10일의 환란이라는 건 이 충만한 수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 마태복음 14장에 말했어요. 끝까지 나중까지 변하지 않는 것. 요 능력을 왜 준다고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도록 이 명령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충성이라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조직사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죠. 남들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깡패 조직사에서도 보수를 위해서 쫄병들이 그냥 감옥에 스스로 지가 잘못해서 스스로 잡혀가고 고난당하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기능으로 보면 가능해. 원래 하나님이 기본은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지만 원칙은 주인을 윗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홀로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만드는 기능이 이 기능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초대교회는 이제 성령 충만한 시대이기 때문에 죽는 거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첫 번째 신앙은 순교예요. 교인들이 제일 자랑, 순교하고 싶다. 우리는 순교하라면 다 도망가 버리지.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 시대는 어때요? 그냥 단번에 죽는 거 아니잖아요. 짐승들이 막 묵게 뜯어먹기고 그냥 무기가 찔리고 이런 속에서도 찬송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충성의 기능이 강하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또 사람 있죠. 충성의 기능이 가장 강했던 사람. 지금 다니엘 때는 어떤 시대예요? 다니엘이 첫 번째 지금 사자굴에서 던져진 거 아니잖아요. 많이 봤어요. 극한 상황. 굶주린 사자한테 느는데 많이 봤는데 자기가 지금 거기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사드락과 아벤노고는 풀무불의 그런 강도를 잘 모르지만 다니엘은 안단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뭐라 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너를 구원하기 능하겠느냐. 알고 가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 충성에게는 강할 때는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없어져. 왜 조폭들이 그래요? 충성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충성이 강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변함이 없는 속성이 있거든요. 변함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갈렙의 충성 그런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변함없이 이렇게 충성을 잘했는데, 충성의 물들은 많죠. 가장 첫 번째 충성의 물로 성경에 아벨, 그 다음 에녹, 그 다음 노아, 다 그 순서예요. 오랜 세월 죽든지 변함없이 항상 그들은 천국 가는데 마음의 집단이 마음의 구조가 23개의 구조가 있는데 이 중 2개 구조만 바로 되어 있으면 천국 가요. 다른 것이 변질되어 있어도 2개 구조만 바로 정립되어 있으면 천국 가요. 무슨 구조? 이 지식의 판에, 지식의 진리판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요것만 변함이 없어요. 믿음으로 가니까. 두 번째, 의지의 집단에 충성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1번의 구원이 딱 이것 봐. 첫 번째는 믿음이죠. 하나님 믿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죠? 2개 기능. 왜 그냥 우리는 전체가 100%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요.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2개가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대로 아까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벤고가 사드락 메삭 아벤고가 하나님 능히 우리를 품목 가운데 구원해 주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 같으면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말로 배반자잖아요. 항상 영화 결론이 그래요. 왜 신이 없느냐? 내가 제일 어려울 때 하나님 안 도와줬다는 거지. 하나님 신이 살아있다면 분명히 나를 도와줄 것인데 나를 돕지 않는다는 게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무신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가면은 다른 거잖아요. 신은 우리를 도울 의무가 없어요. 한국 이상해가지고 뭐 동물 사랑 군단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실제 원칙은 사람 동물을 사랑하지만은 사랑의 의무는 없어요. 하나니까 내가 개 사랑하지 않는다고 천국 못 들어가게 하느냐, 돼지 사랑하냐 천국 못, 그런 법 아예 없어요. 그래서 충성 요거 2개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이. 그러면 이 2개만 있으면은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 대표적인 사람. 요 2개를 잘 지켜서 천국 간 사람.
십자가 우편 강도. 십자가 우편 강도가 예수님 믿었죠? 뭐 또 변질할 시간이 없을 때 믿고 변질할 시간이 있어요. 또 한 사람. 요 두 가지가 있어서 천국 간 사람. 나. 사러. 우리 책 있죠? 나사로와 나사라. 나사로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디 그거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 품을 들여 성경 기록했습니까? 큰 일을 한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 이 마음의 기능이 좋은 거, 제품이 새 것이 좋지 헌 것이 좋아요? 이 기능이 새롭게 된 이 기능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교인들이 막 이런 짜증나게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1번이 뭐라고? 예수 믿으면 50점.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있으면 20점, 70점. 그 70점 맞으면 천국 간다니. 어떤 상황 속에도 가요. 당연히 짜증내고, 우리 한국에 언제 뭐 죄를 자꾸 뒤집어서 죄책감 갖고 자꾸 억눌려가지고 홀로 시험 들게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식이 못난 짓 한다고 자식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식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부자지간에는 절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믿고 앞에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 충성의 보좌가 이제 헌신이에요. 이거 보조 집단이 헌신. 충성이 그냥 헌신이 크냐? 헌신이 크죠. 충성은 뭐냐? 주인을 아는 기능입니다. 이 간단한 말 같지만은 주인이 누군지만 알면 충성해요. 세상은 마찬가지예요. 내 사장이 누군지 안다. 사장한테 충성해요. 다른 사람은 절대 충성하지 않죠. 다른 말로 윗사람, 나의 윗사람이 누구냐를 아는 것.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목사 충성해요. 윗사람, 자기 윗사람이 다른 목사에 충성하지 않죠. 기능. 주인 누구요? 하나님이죠. 주인을 바로 아는 기능. 옛날 신하들이 왜 왕한테 충성해요? 내 주인이에요. 왕이면서 주인이에요. 고대는 주종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죠. 차이. 고대의 주인. 주인은 세 가지 갖고 있죠. 이 주인. 하나, 생사권. 둘, 주권. 셋, 축복권. 주인을 안다라는 것은 저 주인, 지금 시대는 뭐 너무 자유해가지고 하니까 문제죠. 고대는 주인은 내 생사를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해. 주인 기분 나쁘게 하면 내가 손해라는 거야. 주인을 기분 좋게 한다는 게 내가 이득이라는 거야. 주인. 또 저 주인이 내 모든 걸 다 줘요. 축복권. 먹을 거 입을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올바르고 말로만 주니까 이런 게 딱 인식이 되면 자동으로 순종하게. 불평, 불만이 생기면은 뭐 요령도 피우고 하지만은 기능이 좋아지고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이걸 이제 교회에서 장년이라 그러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할 것을 알아서 하는 사람을 장년이라 그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인에 의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지키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고대죠. 지금 뭐 일할 때는 사장, 회장 난데 기분 나쁘면
맞짱 뜨지? 고대는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종이 주인 되들어야 당장 죽게 되는 것이지. 제일 무서운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 주인은 누구냐? 네 육체도 죽일 수 있고 영혼도 죽일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배워서 왜냐면 사랑, 은혜만 배웠는데 두 개를 배워요. 공의와 사랑. 공의는 뭐냐? 법.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면서 내 생사, 육체와 영혼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주인을 아는 기능입니다. 그분은 누구냐?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뭐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예수님께 주인인데 실제로는 어때요? 주인 의식이 없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뭐라 했어요? 당신의 나라 이르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종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당장. 종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주인의 요구권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내가 주인을 잘 안다라는 이 기능이 건강한 사람은 주인한테 뭐 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달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도 달라고 오늘 교회 나와도 달라고 기능이 변질돼서 그래. 종은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에 변질되고 잘못 배워와서 당연히 나는 구하면 이 기도를 잘못 가르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준다고 또 구한 거 다 받는다고 가르쳐 놨으니까 세상 가봐봐요. 세상. 내가 주인한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인한테 달라면 줄 주인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봉고 받기로 해도 안 줘요. 법적으로도 안 줘. 일하지 않으면 봉급 안 준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일했다고, 뭐 했다고, 시도 때도 없이 잠자는 하나님 불러가지고, 밤에도 부르고, 아침에 부르고, 새벽에도 부르고, 시도 때도 없이 불러. 미안하잖아. 진짜 충성된 종은 조금 하나 뭐 하려고 해도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야. 이게 충성의 가장 좋은 기능이에요. 계시록에 가면 장로들, 책무들, 천사들이 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뭔 말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그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변질되고 부실했기 때문에 또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 가르쳐놨기 때문에 우리가 11조 감사도 배웠죠. 11조 드리면서 내가 이거 하나님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면 기도는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안 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해서 아닙니다. 고대는 높은 사람 만날 때 높은 사람 이름 한번 불러본 것이 영광이에요. 이름. 물론 저 좋은 예수님 이름 하나님 날마다 부르잖아요. 변질된 자처럼 하지 말고 예를 들어 100번 기도한다. 거기에 한 번 정도나 하나님 나 좀 어려운데 좀 도와달라 하고 나머지 기도는 항상 감사. 내가 뭐를 구하는 자체가 죄송할 정도, 그 구해도 죄송할 정도로. 남들이 보면 어리석은 기도 같죠? 하나님을 제일 아름다운
충성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 구하지 말라 했잖아요. 주인이. 구하라 했어요? 구하지 말라. 누구한테 줘요? 그런 마음. 죄송합니다. 주인이 종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냥 주잖아요. 한 달라는 종하고 하나 줘도 감사해서 그거 받는 거 죄송하다 누구나 주겠어요. 이 충성의 기능. 주인을 가장 잘 아는.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이거 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곧 살아있는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사야서 1장 2절 3절 하늘에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고욕하였도다. 소는 그 임재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하고 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해버려요. 소 나귀가 주인 잘 알잖아요. 주인한테 뭘 달라 그래요? 배고파도 울기만 하지. 마귀의 범죄나 마귀가 아담을 미워할 때 가장 먼저 변질하고 부패된 이 충성의 견으로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이거는 현실에 나타나잖아요. 충성의 견에 변질하면 100% 배반해. 충성의 견에 변질하면 바로 사표든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기능이 아니고 이거 딱 바뀌면 끝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주종관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284페이지 첫 번째 범죄자.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종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당연하게 버리는 거지. 지옥에 버려버려. 창세기 3장 5절은 내게 그것을 먹는 날 너희는 이발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시대에 이런 가르침도 소용없어요. 인간이 신의 이치에 있으니까. 또 고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용어 필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만 보면 돼요. 충성의 기능. 지금 뭘 배워? 이 기능도 배우고 이 내 기능이 건강한지 이거 지금 찾는 거죠. 이걸 잘 찾아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새롭게 만들지 원하는 기능, 이 충성의 기능이다. 충성이 어떻게 시작돼요? 로마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또 이것도 문장으로만 읽어. 너무 쉽게 배워. 말로 때우죠. 예수님 나 믿어요. 예수님 나 믿어요 하면은 구원 받는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이 본문의 내용은 그게 아니라면 로마서 10장의 내용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 잘못 오해하는 것이죠. 이 지금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이 내용이 충성의 기능입니다. 지금 로마 시대 로마 시대는 주종관의 관계가 4대 1이라 했죠. 주인이 1이면은 종이 4명이에요. 거의 또 로마에는 더 많아. 로마 지역의 4대 1이고 로마의 신은 전쟁에서 이기고 포로 잡혀온 거 다 종으로 나눠졌으니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고대는 종은 물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이것도 포로종이에요. 포로종이 이 주인을 주인이라고 하는데 이 주인 말고 다른 주인을 주인이라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
죽는 거예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당신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믿는 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겼죠. 요게 충성.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 마음을 믿으면 충성의 기능이 바뀌면 구원이 이르네. 그런데 하나 더 있죠. 왜 입으로 신하여 이렇게 썼을까? 우리는 쉽습니다. 영접기도는 예수 나 주인으로 영접해요. 나 예수님. 우리 입은 쉬워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시인하는 거예요? 그 주인 앞에서.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가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 나를 부르면 나도 그를 부인할 것이니라. 근데 지금 노마 이 종이 주인한테 요거 시인하면 어때요? 죽어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엄청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로 지금 자꾸 생각하니까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입술을 해. 그런데 상황이 바꾸면 또 내가 바꿔버리잖아요. 그렇게 고백한 종은 어떤 상황에도 안 바뀝니다. 충성의 기능은 마음을 설계하는 진리와 더불어 중요한 핵심이 된다. 23가지 기능 중에 아까 진리판에 이 충성판 2개를 빼놓고 다른 데는 변질돼도 뭐 11조 띄어 먹어도 주일 성수 안 해도 하나님 용서를 해주지만 2개의 기능이 변질되면 끝장나버려요. 절대 천국 가지 못해. 다른 것 갖고 자꾸 그냥 공갈 협박하지 마라. 주일 안 나와도 지옥 간다. 11조 이렇게 하지 마라. 11조 안 해도 항상 주님한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갖고 있으면 돼. 고쳐지 언젠가는. 두 번째 기능은 주인이 스스로 일하는 기능입니다. 주인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해줘요. 세상 마찬가지. 내가 이 삼성 직원이다. 그냥 스스로 지가 아침부터 일찍 하고 일해. 누가 일하라 해서 일해요? 지가 일을 해. 그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잘난 척 하던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새롭게 돼서 어때요? 사도행전 2장에 숨어 있잖아요, 지금. 숨어 있는 저들이 성령 충만하 받아서 이게 다 기능이 새롭게 했어. 새롭게 했더니 나가. 누구한테 나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에게 나가서 자기 스승을 죽이는 저들에게 나가서 담대히 전하는 거야. 교회생활 스스로 내가 알아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 명령할 때 하느냐 아니면 억지로 하느냐 구별이죠.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하는 거야. 종인데 주인 같은 종이죠. 그럼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수동형이고 충성의 기능이 건강한 사람은 능동형이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똑같이 일하는데 똑같이 일하지만 상급의 차이가 난다. 사장이 너 요거 일해. 그래서 이 종업은 일을 잘했으면 자, 이 사장이 밖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일을 다 했다 그래. 누가 일한 거예요? 일은 분명히 종업원이 했는데 누가 일했다고? 사장이 일했다. 그럼 누가 일한 거예요? 사장이 일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종업원이 알아서 일을 다 해놨어요. 그럼 이 주인이 가서 뭐라 할까요? 내가 일했다고요? 제가 일했다고요? 제가 일했다. 상급의 차이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때는 상급이 있어요.
누구의 명령에 수행할 때는 내 상급은 없습니다. 수고의 비용은 있지만 그에 대한 상급은 없어요. 충성된 자는 두 개라고 했죠. 스스로 일하는데 남의 명령에 따라 뭘 하라고 해서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어요. 왜?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상급은 내가 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일하면 하나님 복 준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때 내가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복이 있어요. 복을 주죠. 오늘 우리의 설교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 잘 듣는 사람, 잘 듣지 않는 사람 마음에는 충성의 길을 볼 줄 알고 설교를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만 했잖아요. 예수님 떠난 후에는 자기들 스스로 해요. 충성의 길은 부패하고 변질된 사람은 세기에 경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기능을 건강하게 만들고 명령해야 된다. 사실 충성의 기능이 건강하지 않으면 명령하면 하긴 해. 근데 억지로 해. 짜증내지. 더 변질되면 대답은 한데 일은 하지 않아. 마태복음 22장에 포도원 두 주인의 아들. 맏아들은 대답은 잘해. 예, 가겠나이다. 가지 않았고. 둘째는 아니요, 갔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둘째. 285페이지 여호수아 14장.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마태복음 25장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그냥 충성이 아니고 두 개입니다. 요거 잘해야 돼. 어느 때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제 저분이 이 교회가 저분의 집이잖아요. 우리는 그 일대 종이잖아요. 스스로 하는 거. 누가 명령이 아닌 거 스스로 하는 거. 신앙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뭐예요? 충성. 뭐 하라 하지 말아요. 요것만 잘 가르쳐줘. 충성돼야 복 준다 하겠죠? 복. 그러니까 충성은 뭐냐?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스스로 하면서 뭐가 나와요? 기쁨과 감사가 나와야 돼. 그게 스스로 해지는 거예요. 억지로 해지느냐, 마지못해서 하느냐, 아니면 그 하는데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 그게 스스로 해지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 받은 사도들이 결국 고백은 나는 종이다. 큰 많은 걸 낳고. 이 종의 개념의 정의, 누가 보면 17장에 가르쳐줬죠? 무슨 고백하라고? 나는 무의간 종이라 다만 하여야 한 것을 한 것뿐이다. 스스로 하고 또 명령 받았을 때도 그 일을 하지만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사실 우리 제일 어려운 거예요. 또 실제 이 시대는 이제 물질 시대니까 이 시대의 그는 뭐예요? 일한 대가 받는 거예요. 일한 대가. 그게 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대가를 안 받아. 세상과 어긋나잖아요. 뭔가 바라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내 일을 안 풀어줘. 결혼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그러면 이제 짜증나. 짜증나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지. 균형 두 개 잘 이용해서. 대표적인 충성의 두 모습. 모세,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겠는데 온 집에 충성함이라. 왜 이 말에 나왔을 것 같아요? 충성의 첫 번째, 목숨 내놓는 거.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 또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인데 하나님이 바로한테 누구 보냈어요? 모세. 왜 모세 보냈어요? 제 모세만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거라고 하나님이 생각한 거예요. 송아지 사건만 봐요.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목숨도 아니고 겨우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충성은 계산이 없는 거죠. 내가 혹시 다칠까, 손해날까, 아플까 이런 아예 계산 없어요. 주인 충성 그냥 하는 거예요.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된다 했죠. 고대 종들은 그런 생활 속에 살기 때문에 당연히 몸에 배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대가를 바라고 또 대가를 받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는 쉽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11장 24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인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냐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충성의 법을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가 쓴 거예요. 모세의 충성은 오직 저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는데 자기 목숨까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한테 보내도 되는 거예요. 목숨 버릴 각오가 돼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이란 말을 쓰죠. 좀 복종하셨다. 세 번째, 일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이게 우리 제일 많이 걸린다 했죠. 우리 시대는 조금만해도 어떤 조건, 대가를 받는 이런 삶 속에 살고 있는데 이제 교회 와서 이거 하려는 게 쉽지 않아요. 가장 또 목회에 잘못 가르치는 거잖아요. 전부 대가적으로 가르치놨죠. 제일 사기꾼. 제일 많이 사기친 게 뭐야? 하면 천국 간다. 11조 하면, 주일 성수하면, 헌신하면, 봉사하면 천국 간다. 요거 거짓말. 천국은 뭘 해서 조건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막 그거 노리면 천국 어떻게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천국 힘으로 가요, 못 가요? 안 가.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간다 해놓고 왜 지 설교는 전부 이렇게 해놓냐고. 천국은 믿음으로 가요. 행위 아닙니다. 노력으로도 힘으로도 안 돼요. 천국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으로 가는 것도 또 틀린 말이고 아니고 천국은 누가요? 충성한 결과로 천국 가요. 종들이 모든 일을 마치고 갈 데가 없으니까 편하게 안식하게 해주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좋은 천국을 하는데 이 대가를 자꾸 바라게 하면 안 돼. 대가를 받으면 천국은 없어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2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런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에 대한 일을 받는 순간에 천국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죽었는데. 고대 종들은 아무것도 못 받죠. 못 받으니까 주인이 사랑이 많은 주인이니까 너 그동안 지금 수고했으니까 집안 이제 따로 이제 편히 쉬어라 이런 말이죠. 천국의 그 의미가. 근데 종이 일할 때마다 따박따박 일사금 다 받아가면
이제 끝나서 종 임무가 끝나서 뭐라고요? 또 가. 네 마음대로 가. 대가 바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11조 드려도 헌신해도 대가가 아니라 그냥 이거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감사해. 그게 종의 의무라니까. 근데 이놈 입이 방정 맞아서 그냥 다 청구서 내가지고 이거 다 써먹어 보려고. 하나도 안 남게 만들어. 네 번째, 주인을 위해 목숨 바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다가 목숨 바쳐요. 대가가 되면 목숨 바쳐져요, 안 바쳐져요? 절대 바쳐줄 수가 없지. 내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죠. 온 천을 얻고도 네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주고 네 목숨 샀겠느냐. 또 주인의 명령 그렇게 돼. 여기에 능력을 주면서 주인의 명령에 나이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의 기능은 진리로 인해 변질되고 진리로 인해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진리판에 주인이 바뀌면 충성의 기능이 바뀌어.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요거예요, 요거. 주인만 바꾸면, 그래 여러 가지 바꾸잖아요. 마귀 역사일에 사람을 신이라 하고 우상을 치는 다 요거 바뀌어요. 요것만 딱 바꾸면 그 주인에 충성하니까. 그리고 로마서 6장 16절에 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구조가 원래 그래요. 그냥 저 사람 뭐 회사 열심히 충성하는 사당 이게 아니고 원래 기능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인 따라가. 마귀가 첫 번째 뭘 바꿔? 이거 바꿨잖아요. 네가 하나님인가? 네가 이 주인 아담과 하와는 바뀌었어요. 우리는 바뀌었죠. 바뀌니까 누구를 위해서 충성해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충성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지키지? 변질이 돼서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나를 살게 안 됐다 했죠. 하나님에서 이웃에 살도록 돼 있는데 잘못된 것이죠. 288편 마지막 충성이니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들. 예를 들었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주인이 누군지 알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돼 있기 때문에 뭘 하든지 간에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또 이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읽어보죠. 출애굽기 36장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성소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한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그만 가져와라. 억지가 아니라 그냥 계속 바치는 거야. 그냥 바치면서 즐거워하는 거야. 이단들은 잘 되는데 왜 교회는 안 돼? 왜 교회가 안 돼요? 잘못 가르쳐놔서 그래. 원래부터 잘못 가르쳐. 전부 조건적으로 바꿔. 왜 조건적으로 바꿔놨어요? 교인들 11조 듣고 감사한 거 뜯으려고 보니까 전부 조건을. 이 조건은 안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 기능, 좋은 기능 만들어서 아까처럼 충성이 잘 되면 복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으면은 그런 조건적이 안 되잖아요. 내면에서 즐겁고, 그래서 또 하나의 복 주면 더 즐겁고, 오순절 성도들. 주님의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런데 왜 보조에 또 헌신이 될까? 충성에는 그래도 조건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국가에 충성해. 그럼 좀 뭐 한 등급 올라가지 않을까? 사당한테 충성해. 또 봉급 더 주지 않을까? 헌신은, 진짜 헌신은 그런 대가가 돼야 안 돼요. 대가 아예 바라지 않아요. 그래, 헌신, 충성하고 헌신. 헌신은 이 충성보다 강도가 더 강하고, 요 아예 자체. 주인에서 일하는데 아무 조건도 필요. 주인 줘도 받지 않는 거. 헌신. 헌신이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를 드린다는 뜻이지.
충성은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지만 헌신은 자기를 바친다는 뜻이 있어요. 289페이지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스스로 사랑과 충성하도록 충성의 기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기능이 건강해지면 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재밌어요. 뭐 해도 즐거워요. 감사해요. 그러나 한 대가도 바라지 않아요. 그거 한 것에 기뻐요. 즐거워하죠.